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저분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믿음이 좋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어디인가,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신비적인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을 잘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면은 그런 사람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칭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신비감고, 또 교회 출석도, 또 금식 기도도 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하지만은 그런데 빠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헌신이라는 것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 몸, 마음, 물질, 시간, 재능 등등을 하나님께 바치며 헌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다, 또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보면은 예배도 헌신이잖아요. 또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도 예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헌신 예배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과 중복에 있어서는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굳이 그래도 좀 더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라고 합니다. 자, 예배도 헌신이고 헌신도 헌신이고 또 제사도 헌신이잖아요. 희생 제사. 그래서 제사 자체가 희생 아닙니까?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다 묻혀있는 마치 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빼놓고는 우리가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종교란 무엇인가, 헌신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방 종교에서도 이 헌신이 굉장히 강조되죠. 심지어는 진리가 아니면서도, 비진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헌신을 종교에서는 엄청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헌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 박박 깎고 나오는 교수 한 분이 계십니다. 도울 김용욱 선생인데, 그분의 지론과 그분의 또 주장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갔더니 맨날 내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맨날 내고 교회 짓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쓸만한 것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은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분은 깊이 있는 신앙은 아니다.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니다. 그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에 불과하지 신앙인은 아니다. 학자하고 신앙인하고 우리가 구분 지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학자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표현하는 말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도 보면 온통 바로 이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건제, 속죄제 하는 제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사 자체가 바로 이 헌신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사렙다 가부가 있는데 그분은 생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 양식 마지막에 한 움큼 남은 곡식 그 조금 남은 거 밀가루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죽을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렙다 가부의 한 줌의 밀가루를 통해서 이 떡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대접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 죽음을 앞둔 사람의 헌신을 강조하는 거죠. 정말 힘이 붙이도록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가운데도 무엇을 강조했다? 헌신을 강조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헌신이 있는 신앙이냐 헌신이 없는 신앙이냐 그것이 곧 신앙의 성숙과 미성숙의 바로 분기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헌신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런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이르르는 영원한 상급 및 영광스러운 상급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헌신이다. 헌신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힘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수고를 이야기하죠. 자, 이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과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다. 투자에 비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투자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입니다.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누구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근데 그 일을 잘 몰라서 이런 헌신을 거부 내지 패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등산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산은 어떻습니까? 산을 향하니까 가파른 산 비탈길을 올라가려면 많이 힘이 들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가면 시야가 탁 트이고 기분이 상쾌하고 맑은 공기와 그리고 자신이 힘들게 걸어왔던 이 산행이 그야말로 건강에도 좋고 또 땀을 약간 흘려서 기분도 좋아. 정상에 가면은 야, 이런 맛으로 등산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힘들어도 산 정상에 올라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다. 얻어지는 열매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등산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헌신이 다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헌신해본 사람은 헌신의 맛을 안다는 거죠. 헌신해본 사람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헌신의 결과가 그저 가능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짐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보증하는 바로 불변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크고 복되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려워도 고생스러워도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또 이런 요구 저런 요구하는 것은 살아보았으니까, 살아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하고 또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일이 장래에 얼마나 복이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거듭해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헌신의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지, 자, 헌신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갖다 주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헌신하는 신앙에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통해서 크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성막 건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그저 덜판 정도가 아닙니다. 이 중동 지방의 광야는 나무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바싹 말라 다 죽은, 요즘 우리 가뭄으로 곡식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어놓은 고추와 상추도 비틀어지고 그리고 싹이 풍성하게 올라오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쉽지 않는 생활입니다.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지, 허허벌판, 그야말로 가로질러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정말 처절한 삶이겠습니까? 아마 난민의 행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민은 어땠습니까? 전쟁 난민, 전쟁으로 말미암아 잠시 피해 있는 바로 난민입니다. 저는 난민의 모습을 몇 번 봤는데 이 난민들이 투르카나, 수단에 있는, 케냐와 수단에 있는 투르카나 난민을 몇 번 지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나갈 때에 마주봐도 안 되고 눈을 마주쳐도 안 되고 카메라를 찍어도 안 되고 또 먹을 것을 먹어도 안 되고 하여간 한 가지 우리의 행동을 시비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앞에 유리창만 바라보고 그리고 카메라를 찍고 싶으면 옷으로 덮어서 렌즈만 간신히 유리창에 내서 이렇게 살며시 하고 가야지. 난민들은 남은 게 악밖에 없어요. 난민들은 남아있는 게 너무너무 거치는 심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행여나 무엇이라도 뺏어 먹을까 하고 어떤 시비거리만 있으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나가야 됩니다. 난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유엔에서 준 텐트를 치고 있는 분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난민들이 묵고 있는 집이란 나무가지 몇 개 꺾어서 마치 무덤처럼 걸쳐놓고 그 위에 나무 이파리 몇 개, 혹시 날아가선 비닐 조각 있으면 그걸 주스라 고정시켜놓으면 그게 집이에요. 집 없는 사람은 한 채 드릴까요? 하루에도 몇 수십 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집에서 그늘 햇빛 간신히 피한 난민의 모습, 아마 난민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에 묵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을 해라. 성막을 건축해라. 성막을 건축하라니까 그저 텐트잖아요. 텐트니까 쉽겠다. 잠깐 건축할 수 있겠다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성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막 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금이 얼마나 드느냐. 그 중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홍보석, 녹보석, 청보석, 황보석, 그 다음에 이 모든 보석으로 제사장의 옷을 꾸미는데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도 2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의 제사장 치장하는 일이 2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헌신을 하라. 자, 여기에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 이 속담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간에 벼룩을 빼먹지. 벼룩은 쬐끄만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간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쬐끄만한 간한 거 빼먹거나 마나. 그거를 하나 마지막에 있는 거 그걸 빼먹겠다고? 뭐 그런 말이죠. 비난하는 말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신 것이 이것이 가당한 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막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만나자. 어디에서? 성막에서 만나자. 어디에서 만나자? 성막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에 성막에서 만나자. 즉 성막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성막입니다, 바로.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회막. 텐트가 하나님이 텐트에서 만난다. 그래서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만나는 곳이다. 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행진할 때는 앞에서 선도했고 또 텐트를 치고 머물 때에는 백성들 가운데서 센터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또 솔로몬은 이 성막을 모형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 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예표라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성막은 뭐다? 성전은 뭐다?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 성막을 보면서 자신의 육신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본래 육체가 없으셨지만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가 바로 이 성전 성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서 잘 나타내주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을 지은 것을 볼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감동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까 금액적으로 봐도 대단했죠. 또 한 가지는 3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정말 성막을 짓는 대단한 것과 또는 성막을 짓는 열심히 대단히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36장 1절에서 3절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죠.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신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성막을 지을 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는데 예물이 얼마나 넘쳤는지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야. 넘쳐서 감당이 안 된다. 가져오기를 거치니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시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재물을 가져오는 일이 그야말로 그만둘 정도로 엄청난 재물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했다? 축복했다. 성막을 잘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축복했다. 그 다음에 40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막 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구름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회막 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름으로 회막을 덮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걱정과 염려와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진짜 평안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한 결과입니다. 자, 물론 앞으로 있을 축복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나는 길이 험악합니다. 이들에게 길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들어가서 광야를 이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았어요. 양식을 달라 만나를 주셨고, 또 들어가서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먹잇감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또 광야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물도 공급해 주셨다. 또 그 광야에서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옷을 한 가지 옷 40년 입을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옷을 입어야 되고 옷을 또 세탁도 해야 되는데 아마 광야에 가서 세탁소 칠했으면 돈 벌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세탁했던 말이 없어요. 세탁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 자연으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옷을 다 세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땀이 차여서 뜨거운 이 강렬한 햇빛에 땀이 차여서 깨지지하고 냄새나고 더 입을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세탁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옷이 없어서 벗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내내 양식과 물과 옷과 세탁과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성막을 지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다른 축복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의 큰 축복이다.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은 역시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으려면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야말로 요즘 많은 교회들마다 헌신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에 참으로 평촌을 바라보고 호계동에서 개척이 처음에 되어졌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이 몇몇 분이 아직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참으로 평촌 지역에 전도할 때 25층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가서 주보 몇 장 가지고 전도지 몇 장 가지고 한 집 한 집 눌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엘리베이터를 또 그때는 마음 놓고 탈 수도 없었어요.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한 분도 아파트가 높다고 불평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갔다 왔다고 하고 왔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25층이나 올라가도 숨이 막히고 또 더 나가서 다리가 부러쳐도 그야말로 감사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래 참 대단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셀이 전부에다 뭐 하나 셀, 둘 셀밖에 안 돼가지고 개척을 해서 그래서 셀이 모이는 게 서울에서도 모이고 한동에서도 모이고 안양에서도 모이고 뭐 여기저기서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셀 모이는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에요. 배도 고프죠. 그런데도 멀다 하지 않고 서울에서 모여도 서울로 다 모이고 안양에서 모여도 안양으로 다 모여들고 그래서 셀 모임에 참으로 열심히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의 헌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거야. 저는 이 생각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의뢰의 도맡아서 식사 담당하시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일을 앞둔 토요일은 어땠었느냐. 토요일은 또 교회 내일 주일이니까 청소를 해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청소를 해야지. 어느 누구 정해진 청소 당번도 없지만은 스스로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이곳 구석구석 썰면서 청소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뭐 돌아가는 순번도 없죠. 매주 담당이죠. 매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당한 거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셨다. 헌신을 받으셨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이 목사의 마음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 가면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걸 실제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교회 헌금 정리도 그게 귀찮아서 은행에서 나와서 헌금 정리를 해간대요. 왜 그러냐고 그냥 액수가 많아서 그렇대요. 우리도 많기만 해봐라 그냥. 자, 그래서 헌금도 그렇게 정리한대요. 교회 청소도 대행업체가 와서 한대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제2침례교회 갔는데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서울 대공원 주차장보다 그 교회 주차장이 더 커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진도 찍고 우물쭈물에 써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요. 가라는 거예요. 그 가라는 영어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대행업체가 청소해야 된다고 빨리 믿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교회인가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사진 하나 찍겠다는데 하나 이렇게 강단도 한번 좀 살펴보고 목사가 좀 살펴보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나가래. 물론 그게 교역자가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청소 대행업체가 하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좀 뭔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으로 돌았는데 하나님의 백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 대행업체가 훨씬 더 위대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공휴일이 돼서 교회 좀 청소를 좀 하고 대청소를 하고 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교인들 다 나오쇼, 다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오 하고 광고를 했더니 그 다음날 돼서 공휴일날 나왔는데 모르는 분이 몇 명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시냐고 어떻게 오시냐고 물으니까 아니 그 다리마이가 아무개 누구 있잖아요. 그분이 오늘 뭐 교회 일이 있는데 못 나간다고 해서 제가 일당 받고 왔어요. 그래. 참 희한한 교회도 다 있네. 못 나오면 말지. 자,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봉사에 대해서 참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봉사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는 거죠. 열매를 열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헌신의 신앙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기본 원칙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자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렇게 자원해서 마음이 원해서 드려. 35장 21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여호와께 드렸다. 또 35장 22절에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 26절에 가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여호와께 드렸다. 성경에 오늘 이 성막이 지어지면서 강조하는 말씀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마음이 원했다. 자원했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오늘도 또 끌려서 붙들려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어서 막 기쁜 마음으로 당다람을 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잘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군대를 가보니까요, 저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거든요. 가기 전에 군대에 영장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친구, 신학 동기 친구를 꼬셔서 기도원을 좀 가자. 그때는 의뢰에 1년마다 한 번씩 금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요 가까운 칠보산 기도원에서 했어요. 했는데 옆집에 웬 아줌마가 끼니마다 된장국을 끓여 먹어가지고 제 뱃속에 환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금식 기도를 참 힘들게 어렵게 억지로 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수원역에 와가지고 막 국수를 3그릇인가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자, 그래서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그날을 지나고 다음날 됐는데 원 지나가던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우체부가 영장을 가져왔다고 영장을 나온 거예요. 금식기도 하기를 참 잘했지. 금식기도 마치고 난 다음날 영장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군회를 갔어요. 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돈 있으면 저도, 빽 있으면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끌려갔습니다. 끌려서 갔어요. 근데 군에 가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지원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는 자원에서 지원해가지고 타자병이 되었다는 거야. 지원해가지고 해병대가 되었다는 거야. 그 해병대는 지원해서 가는 거예요. 다 끌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보고, 야, 대단하다. 우리는 억지로 왔는데, 너는 그렇게 군대 오는 게 좋았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어차피 올 거 지원해 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원병이 있고, 이렇게 끌려가는 의무병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원할 때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한다? 즐겨내는 자를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이 40여의 이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다. 두 번째로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의 법칙은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각자 재능에 따라 형편에 따라 부족하도 많다고 해서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자신은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형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자, 여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기술로,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총명으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은사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그야말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한 모습을 봅니다. 미국의 교회 중에 이런 교회가 있어요. 별명이 붙었는데 4센트짜리 교회. 그러니까 4센트면 동전 4개예요. 우리라면 4원 정도 되나요? 뭐 그런 정도의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뭐가 4센트짜리 교회다. 좀 무시하는 거죠. 아니, 교회를 잘 지었는데 교회가 별명이 4원짜리 교회라는 거야. 그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되었느냐 하면 이 교회가 교회 신척을 앞두고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작정을 하고 그래서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모두가 헌금하는 일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사탕 사 먹으라고 꼬맹이한테 동전 4개 들려진 것. 이 꼬마가 아가작 걸어나가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다고 했어요. 그 도합 헌금 액수가 얼마? 동전 4개. 갖다 헌금을 한 거죠. 이 사실을 본 목사님과 온 교인이 크게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헌금을 해서 교회, 큰 교회를 풍성하게 잘 짓고 돈이 남았습니다. 적어도 40억이 들었는지 400억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여전히 아직도 별명이 4센트짜리 교회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것이 헌신의 결과가 이런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의 법칙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법칙은 뭐냐? 경쟁적인 법칙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헌신할 때 경쟁하느냐. 사실 경쟁이라는 말은
좀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싸운다는 말 아니겠어요? 저도 이 방송을 보면은 방송에서 항상 어나운서가 하는 말이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다. 뭘 취재 경쟁을 벌여? 취재한 거지, 그냥. 열심히 취재한 거지. 경쟁하려고 취재한 것은 아니지. 자, 어쨌든 경쟁이란 단어는 조금 거칠은 단어입니다. 자, 앞을 다투어 헌신했다. 역시 이것도 거친 단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연하여 줄을 쭉 서서 서로 드리려고 경쟁했다는 거예요. 경쟁. 서로 드리려고 경쟁을 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드리고 싶어서, 내가 더 드리고 싶어서, 내가 아침 일찍 빨리 나가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새벽 일찍이 성경에 보니까 아내와 상의도 아니하고 얼마나 열정이었는지,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헌신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헌신하는 일에 빼서 뒤로 뱅뱅 돌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헌신하는데 그야말로 앞을 다투어 자원해서 했다. 열심히 헌신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여러분, 그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런 도전도 없고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사모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강력하게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복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적당히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하늘의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특별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